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메워버릴 정도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복을 누리고 사는 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던 또 한 사람 오벳에돔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드리고자 했다가 그 언약궤를 메어드리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에 두게 되어진 사실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언약궤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때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할 때에 그 죄를 사하시는 증표로 언약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와서 회개할 때에 죄를 사하시겠다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때들이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슬픈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니 슬픈 역사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이용물이 되어지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는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말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 신의 방에다 두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자기 신이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가 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 언약궤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고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나는 암소를 가져다가 새끼들은 떼어서 집에 두고 그 새끼를 둔 암소에게 수레를 메워서 이 언약궤를 싣고 가게 하자. 만일 이 소가 돌이키지 않냐 하고 베세메스 길로 바로 가면 우리 신이 엎드러지고 목이 부러진 것이 저 언약궤로 인함이고 만일 그렇지 않냐고 이 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저 언약궤로 인함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새끼를 둔 이 암소가 울면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 길로 바로 가게 되어지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았기 때문에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자기들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유익이나 주는 도구로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그 소를 잡고 그 수레를 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장막을 옮겨갈 때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먼저 언약궤에다 덮개를 덮습니다. 볼 수 없도록 덮개를 덮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나갑니다. 제사장들이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언약궤에 손을 대면 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이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이나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생겼냐 무엇이냐 하고 들여다보다가 70명, 이제 우리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 해서 5만은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70명. 그런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인 것 같고 그래서 70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야 이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야야 너희들이 가져가.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 집에다 보내버립니다. 아비나답 집에다 보내버려요. 우리는 이거 안 가질라. 너희나 가져라.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자그만치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기다 저렇게 방치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메어 올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만 앞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지요.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아니 언약궤 하나 메가는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대하게 모셔드린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함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동원을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수레도 새로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가지요.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가 이 수레를 옆에서 보필하고 가게 되는데 가다가 소들이 뛰니까 당연히 언약궤가 흔들리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안 넘어지게 그걸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큰일이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저것이 사람을 죽이네. 그래서 다윗이 야 우리도 안 가져갈란다. 그리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 방치를 해버립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되어진 지가 3개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런데 오베데돔은 단 3개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왜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모셨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오베데돔은 단 3개월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 20년 아니라 200년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도 해요. 물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서 구걸이나 하고 다닌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이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복을 주어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오베데돔도 단 3개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베데돔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아서 성경에 오베데돔의 가문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졌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언약궤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언약궤이지 그걸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도 언약궤를 하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망하게 되어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것처럼 언약궤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20년, 30년, 5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두려운 존재로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 사모함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사모함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복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니까 그 언약궤를 기뻐했던 것은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오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것이지 그 언약궤를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 아비나답이 왔을 때에도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바알을 제하고 여신인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20년 아니라 200년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이나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아비나답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반면에 오베데돔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다. 그러니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3대 아니라 5대, 10대를 믿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베데돔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혹이라도 경홀히 만홀히 여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한다면 단 3개월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경홀히 여겼던 사건을 우리는 우사가 언약궤를 붙든 데서도 볼 수 있죠.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소들이 띠므로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느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들여다볼 수 없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포장을 덮어야 제사장들도 그걸 메고 갈 수 있는 언약궤인데 감히 우사가 물론 자기도 제사장이니까 뭐 붙을 수도 있겠죠.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요 그의 아들이니까 엘리야살, 아요, 우사 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붙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제사장의 직분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망각한 거예요. 제사장은 언약궤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작대를 끼워서 매도록 고리가 달려있고 거기에는 항상 작대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이 작대만 메고 가는 거예요. 네 사람. 그런데 그걸 붙들었다는 것은 언약궤를 가벼이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라도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20년, 30년, 50년을 섬겨도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그들의 수요가 그렇게 불어나다가는 애굽 사람들보다 그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들이 주인 되고 애굽 자기들이 종이 될까 겁이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딸이면 내버려두고 남자면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후사가 끊기잖아요. 남자들이 없어져야.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5편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산 사람이죠. 그 시대에 욥은 정말 부유한 자였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 하나님이 욥에게 왜 복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축복을 해도 내가 복을 받을 만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축복한다고 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또 우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오베데돔은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셨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베데돔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비나답처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또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이야. 하나님께 순종이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 하나님을 나에게 복이나 주는, 내 기도나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는, 내 의나 드러내고 나나 자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나 바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여 섬기고자 하는 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말. 알았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3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순종하고 사는 것. 늘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여 살리고 기름진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잡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은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한,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궤를 모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생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우사처럼 그걸 경홀히 여겨서 손으로 만지고
그러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은 20년이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단 3개월 자기 집에 모셨지만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